오늘은 성령을 받는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음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었죠. 이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이 박해를 피해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흩어진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이 망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불리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9월의 목표대로 교회다움을 어떻게 회복해 가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더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반갑기보다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때로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극혐의 대상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극혐의 대상자, 만나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은 그 땅에 있는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교회는 검증단을 꾸립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급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현장을 가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 검증 결과가 이렇습니다. 16절과 17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말씀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다만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리신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두 사도가 이걸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들의 안수하는 순간 성령이 사마리아 땅에도 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와 자유의 조화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분명 정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빌립 집사가 성령이 부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일까요? 성령을 부어지냐 아니냐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정통성을 가진 사도들이 와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안수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고 있어요. 이로써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만천하에 공식화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래된 반목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자기들을 귀신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곱게 보였을 리가 없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미 무시하고 있었고, 그러니 그 두 관계가 좋았을 리가 없죠. 예수님의 이야기도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내게도 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유대인이 당신이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 할 리가 없는데 물을 달라 하면 어찌미입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치 않거든요.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가는데
사마리아는 그 땅도 밟기 싫어서 유대인들이 베레아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에 동쪽 지역으로 삥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는 아주 극혐의 대상들이거든요. 반목이 이렇게 깊은데 이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걸 공식화하고 있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등장하죠.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마술은 속이는 겁니다. 이 신기한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손재주로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이들이 활동하자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말하자면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다녔거든요.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마술사들을 따라가고 있는 걸 보면 사마리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은 거짓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고,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도 우리에게 세워진 교회와 동일한 교회라는 걸 공식화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알 수가 없죠. 중국에 한참 복음이 예전에 많이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됨과 함께 따라 들어갔던 게 누구냐면 이단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단들이 들어가서 성도들을 낚아채는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 벌써 얼마큼 됐나 세보니까 20년이 다 됐더라고요. 20년 전에 제가 사역할 때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지금도 중국은 신천지가 난립니다. 그때도 신천지가 많이 들어와서 한참 난리였는데 제가 신천지 교인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당시에 5만 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북경에 5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명단이 왜 중요했냐면 교회에 신천지 교도가 있나 없나를 구분해야 되니까 제가 명단을 입수해서 교인들 한 명 한 명 명단을 쳐봤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교회마다 검색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회에 침투해 있는 거죠. 여러분, 가면을 쓰고 접근하기 때문에 1단인지 2단인지 3단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한 번은 공안이 교회에 쳐들어왔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공안이 교회에 쳐들어와서는 저를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니네 2단이지. 2단이기 때문에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단 아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2단 교회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단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겠다고 제가 이제 한국의 정통 교단 리스트에서 저희 교단의 정통성을 확인해 주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왜 2단인지도 확인시켜 주니까 공안이 딱 이해를 하고는 니네 2단 아니구나. 알겠다 그러고 가요. 여러분, 한편으로 고맙더라고요. 2단을 잡고 다닙니다. 이 공안들이요.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룹은 중국이 절대 용납 안 하거든요. 이 이단들을 잡으러 다니는 걸 보기도 했어요. 지금도 이단들은 가난하고 열악한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로 많이 진출해가지고 잘 모르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거짓 메시지들로 그들을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바른 권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조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교회의 정통성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권위와 자유는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자유함과 역동성은 권위와 질서 안에서 더 능력 있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십니까? 예, 뭐 이제 걷는 사람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일반적으로 빨리 걷는 사람들은 한 열흘, 물론 막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밤에 잔다고 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평균 15일.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천천히 쉬면서 가면은 정말 한 달까지도 걸리는 거죠. 예전에 조선시대 때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면은 몇 개월 전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걸어가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차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은 한 4시간이면 가잖아요. 그죠? 우리 김기우 집사님 운전하면 3시간이면 가죠? 예, 뭐 카메라 찍히든 말든 그냥 막 달리시면 집사님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막 빨리 가면 뭐 4시간 전에도 갈 것 같아요. 그만큼 차는 능력 있는 도구입니다. 맞죠? 차를 이용한다는 건 능력 있는 거고, 또 내가 차를 타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건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능력 있고 자유로운데, 만약 너도 능력 있고 자유롭고 나도 능력 있고 자유로워서 막 도로를 다닌다 생각하면, 예, 아비규환이 일어날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나는 오늘 우측으로 가고 싶다고 가는데 상대방도 우측으로 와야지, 양쪽 다 우측 통행해야 사고가 안 나는데 나는 오늘따라 좌측 필이 오네. 좌측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겠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측에서 오는 차는 나는 달리고 싶어 앞으로 직진해버리면 충돌 사고가 날 겁니다. 그러나 바닥에 선을 긋고 신호등이라는 체제를 운영하며 교통경찰이 통제하게 되면, 바로 그런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면 모든 사람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제서야말로 진짜 자유롭고 능력 있게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도 권위와 자유는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성령이 내게 능력 주셔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자유가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행해질 때 모두에게 유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권위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리더십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권위와 질서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세울 때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목표가 항상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목표로 권위와 질서를 세워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기 뜻을 드러내고 나 편하기 위해서 또 내 목적을 이루려고 권위와 질서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또 따라가는 성도들은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자유케 되었기에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자유와 은혜라는 이름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님에도 내 멋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권위와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세워진 조직 안에서 사역하고 교제할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막 은혜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사조직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하는 형식으로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모임이라면 교회 앞에 것들을 나누고 교회가 그 건강한 질서를 세우게 한 것 가운데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선일교회는 성령의 자유와 역동성이 권위와 질서 안에서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이것이 오늘 훨씬 중요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성령을 부으신 사건.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령이 아니시면 다 가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중국의 얘기를 드리면 중국은 가짜 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짝퉁을 워낙 많이 만들고요. 또 워낙 리얼하게 잘 만들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보면 북경에는 홍차오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관광지예요. 짝퉁 시장인데 여기에 관광하는 사람들을 데려가면 엄청 좋아합니다. 짝퉁들이 엄청 싼 가격에 팔거든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신나서 삽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가 받았다던 시계 아시죠? 바쉐론 콘스탄틴. 세계 3대 명품 시계라는데 참 이름도 어렵죠. 바쉐린 콘스탄틴. 얼마 전에 청담동을 지나가는데 그 바쉐린 콘스탄틴이 건물이 굉장히 예쁘게 딱 지어져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텐데 하도 뉴스에 나오니까 바쉐론 콘스탄틴. 근데 여러분, 제가 바쉐론 콘스탄틴을 차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되게 예쁜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야, 시계 되게 예쁘다. 그랬더니 드릴까요? 그랬더니 딱 풀러서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 나 줘도 돼? 그때 이거 바쉐린 콘스탄틴이. 그때는 제가 바쉐린은 기억이 안 나고 콘스탄틴만 기억이 나요. 콘스탄틴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 명품인데 괜찮아? 가지래요. 딱 받았는데 그거 100원짜리예요. 예, 중국 돈 100원이 당시에 뭐 환율이 한 18,000원 정도, 한 18,000원 정도 할 때거든요. 17,000원, 8,000원 할 때인데 18,000원짜리 시계였으나 제가 이래봬도 콘스탄틴 시계를 차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보는 사람마다 시계가 되게 예쁘네요. 제가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예, 얼마나 똑같았는지. 지금 그 시계 어디 갔나 모르겠네. 예. 여러분, 중국은 이렇게 짝퉁도 많지만 별걸 다 만듭니다. 가짜 계란도 있는 거 아세요? 가짜 계란? 안 먹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계란은 중국에 가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가끔 계란을 팝니다. 조심해야 돼요. 가짜 계란일 수 있습니다. 아마 저도 모르게 상당히 먹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이 드는데 별걸 다 만들어요. 하여간 중국은요. 근데 여러분, 가짜를 만든 사람은 진짜를 금방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금방 알아봅니다. 가짜를 만든다는 거 진짜를 본뜬 거거든요. 진짜를 봤기 때문에 가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은 진짜를 보면 바로 알아봐요. 최근에 통일교 총재인 이 한학자 총재가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은 것이 또 뉴스가 됐는데, 여러분, 통일교는 이 한학자 씨가 자신이 참 어머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지금 죽은 남편 문선명은 참 아버지, 부인인 한학자는 참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많은데 아들이 뭐 7명이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 7째 아들인가를 이렇게 아마 지목한 것 같아요, 이 문선명 씨가. 근데 아무튼 참 아들, 삼위일체입니다.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참 아들. 삼위일체죠? 그죠? 뭐가 비슷하죠? 그런데 이 통일교원에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되게 비슷하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여간 이게 본뜬 게 느껴지시죠? 지금도 기업들 가면 이 통일교 이 기업들은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딱 그렇게 기도해요.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선명 죽었잖아요. 참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 왜 죽으신지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참 어머니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들과 참 어머니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권력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돈도 많고 기업도 많기 때문에 서로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대단해요. 이 참 어머니가 또 새로운 걸 이야기하죠. 이번에 검찰에 나가서 밝혔습니다. 내가 바로 독생녀다. 독생녀 어서 많이 들어봤죠? 독생녀 어서 들어본 표현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잖아요. 그 독생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진짜예요? 한학자 자기만 진짜인 거예요. 독생녀니까.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되게 비슷하죠? 통일교가 또 말하는 원리강론,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 같은 거예요. 경전인데 원리강론. 이 원리강론이 뭐를 베낀 거냐? 성경을 베낀 겁니다. 내노라는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돈을 엄청 써가지고 성경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원리강론이에요. 보면은 묘하게 성경을 이렇게 베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교리를 만든 책이 원리강론입니다. 여러분, 진짜들은 가짜를 바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아까 웃으셨죠? 왜 웃으세요?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웃으셨죠? 아까 참부모, 참부모랑 참아들 얘기하니까 웃으셨죠? 왜요? 우린 진짜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가짜라는 거 바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독생녀 하니까 웃으셨죠? 왜요? 그 가짜라는 거 바로 알죠. 우린 진짜를 아니까. 원리강론 같은 거 보면 가짜라는 거 바로 알아요. 우린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이거 만든 사람들이 성경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진짜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베낀 거예요. 예. 베꼈기 때문에 내가 진짜라고 말하는 건 우스운 얘기인 겁니다. 베꼈다는 자체가 나한테 가짜라는 거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시몬이란 마술사가 등장하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자 시몬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사도들이 왔는데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는 걸 보고는 안수하자 성령이 임합니다. 이걸 본 시몬이 깜짝 놀라요. 시몬은 알았을 거예요. 자기 늘 사람들을 속여왔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왔는데 성령이 부어지는 걸 보면서 딱 알아봤어요. 이건 진짜다. 이건 속이는 게 아니다. 가짜였기 때문에 진짜를 바로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는 돈을 들고 가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19절 이르되 돈을 드리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지금 시몬은 성령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인해 나타난 그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돈 들고 가서는. 이전에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가 진짜가 나타난 걸 보고는 돈을 들고는 그 능력을 얻고자 했던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걸 바로 알아보고는 그 마음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답을 줍니다. 20절과 21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 예수 그리스도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돈 주고 구원과 은혜를 살 수 있겠다 생각한 그 마음, 돈으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살 수 있겠다 생각한 그 마음은 결코 바르지 못하니 예수님과 너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돈과 함께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며 구원받은 걸까요? 보셨잖아요. 시몬은 분명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선언된 건 너는 이 도와 무관하다. 관계도 없고 너가 받을 분깃은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선언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죄인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주님만 나의 구주시라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역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전부시라는 걸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셔서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건 성부 하나님도 받지 못한 것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받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곧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오순절 교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방언을 하고 특별한 현상들을 체험하는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주고 싶으신 분 마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늘의 비밀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니까 삶 속에 적용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세례는 단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표식일 뿐이지 세례를 받은 것 자체가 성령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원과 은혜를 받기 위해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다 여기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더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최근 드러난 여러분 조찬 기도회, 이 모임 얼마나 귀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모임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최근에 자꾸 밝혀지는 게 뭡니까? 이곳이 정치와 종교의 유착 통로였다는 게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권력 있는 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면서 도와주면서 브로커들의 장이 돼버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번영주의, 기복주의라고 부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거든요. 기도하겠다고 모였거든요. 대통령도 오고요. 국회의원들도 오고요. 기업의 이 뛰어난 기업인들도 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는 거기서 서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만 작동된다면, 그리고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복 주셨다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번영하고 부흥하는 게 왜 문제겠습니까? 복을 구하는 게 왜 문제겠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궁극,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데 번영과 기복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 만약 고난을 주시고 우리로 축소되게 하시면 하나님 외면하실 겁니까? 번영주의 기복주의는 그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쩌면 마술사 이 시몬처럼 성령이 아닌 돈으로 떼어보려고 하는지 몰라요. 저는 돈으로 떼우려고 하진 않는데요. 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금식으로, 구제로, 선행으로 이 구원을 사보겠다고 한다면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내 의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왜 그토록 굳어있고 왜 그토록 불평하고 왜 그토록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바로 그 고백이면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내 안에 밀려올 때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주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내 힘으로 해보려 했던 그 악함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굴었던 나의 그 모든 악함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평안이 넘치기 시작하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바로 이거로구나 깨닫게 되고요. 기도할 때 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게 되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나를 지배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린 이것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하죠. 당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의 신앙생활만큼 지루하고 괴로운 게 없습니다. 드라마 1시간은 순삭인데, 순삭이 무슨 말이냐면 순간 삭제란 뜻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쓰는 용어입니다. 순삭. 설명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드라마 1시간은 순삭인데 어머 벌써 끝났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막. 드라마 1시간은 순삭인데 예배 1시간은 왜 이렇게 지루한지. 세상이 아직도 1시간이 안 됐네. 사랑하는 사람과의 수다는 순삭인데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왜 이렇게 지루한지. 10분 기도하고 났더니 100분은 지난 것 같아요. 막 주님, 저 이제 갈게요. 다음에 만나요. 나랑 좀만 더 대화하자. 나랑 좀만 더 대화하자 붙드는데도 그냥 갑니다. 벌어먹고 사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해내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은 왜 이렇게 귀찮고 하기가 싫은지. 할 수만 있으면 빠지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문제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여기저기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모든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에스겔 발에 차기 시작합니다. 발목까지 차오르고. 여러분, 발목까지 차올라서는 안 돼요. 무릎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올라서도 안 돼요.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허리까지 차올라서도 안 돼요. 이후에 온몸이 잠길 만큼, 그래서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성령 충만의 자리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나의 온몸을 성령이 잠길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에 잠긴다는 건 뭘 뜻할까요? 물속에서 우리 숨을 쉴 수 없죠. 성령의 강에 잠긴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진다는 걸 뜻해요.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것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었잖아요. 이제는 내 옛사람은 죽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니 내 안에 죽은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막 기다려져요. 우리 안에 있는 병든 것들이 고침받기 시작하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니까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감사로 넘치게 되고 무엇보다 나로 인해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일교회가 40주년 되었어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선일교회는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혹시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몬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세례는 받았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가서 돈을 내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구하고 있는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신앙의 모습들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